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낭만과 그 후의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림절 네 번째 주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낭만이니까 또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림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현대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빈센트 반 고흐가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흐의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고흐보다 같은 나라 태생인데 한 200년 앞선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근데 그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의 그림은 성경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하는 그림, 종교화라고 하죠. 즉 성화를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흐의 그림은 이런 종교화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그는 아시는 것처럼 일상의 삶과 풍경들을 그렸죠. 그런데 그의 그림은 종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경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색깔이 그의 그림에서 유독 눈에 띄는데요.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나타내고요. 노란색은 그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온기를 고흐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몇 개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가운데 초록색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고 묻는 분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노란 색깔을 통해서 이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따뜻한 온기를 그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고흐가 되게 존경했던 선배 화가 밀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 똑같은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그의 그림을 아시는 분은 고흐의 그림과 좀 다르다는 걸 알겠습니다. 고흐는 똑같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밀레의 그림은 농부가 중심이 되지만 고흐는 어떻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뒤에 있는 노란 태양과 같은 빛이 색깔이 중심이 되고 있죠.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흐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이 태양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아닐까라고 고흐는 말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유명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 그림을 보시면 초기에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 빛이 아직 확연하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고흐가 이 탄광촌에서 좀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탄광촌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보면 넉넉한 식사 자리는 아닌 것 같죠. 감자를 서로 먹고 나누는 장면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씻어도 때가 지지 않는 그런 시커먼 손을 가지고 감자를 하나 들고 옆에 사람에게 먹어라고 건네주는 모습. 그 가운데 노란색 석유 램프가 여기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따뜻한 온기가 아닐까라고 고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순도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노란색 따뜻한 온기다라고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그가 정신병원에서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이며 그 별빛들은 노랗게 물들어져 있죠. 상상 속의 마을을 그가 그려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마을 보면 도심의 화려한 도심은 아니지만 어떤 시골 그런 마을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을 가운데 집집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면 노란 불빛들이 다 비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노란 불빛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만 불빛이 없습니다. 고흐는 이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 따뜻한 온기를 제일 많이 누리고 제일 비춰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고. 이 금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이런 노란 불빛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누렇게 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노란 불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 노란 온기가 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오늘 좀 질문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 함께하심을 통해 노란 불빛을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나눠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살펴봤는데 대략적으로 이 본문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맥락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말씀인지 잠깐 살펴본 후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마태복음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맘쯤 되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너무나 많이 읽어왔던,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담긴 임마누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잠깐만 좀 언급을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죠. 그런 그를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말립니다. 이 아이는 그냥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 천사가 말한 임마누엘이란 말이 천사가 여기서 처음 언급한 게 아니고요. 구약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 나온 내용을 천사가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사야에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이 말의 본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사야의 말씀을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게 되는데 7장은 1장부터 39장 사이에 있겠죠. 여기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 시대, 그때 펼쳐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이사야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 이 베가 왕과 그 위에 아람 왕 르신이 지금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이미 했고요. 또 계속해서 이를 치러 오려고 하는 계획을 아하스가 지금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누굴 의지해야 되는데, 이때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는 저 밑에 저 멀리 있는 이집트 애굽왕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했죠. 이런 사실을 안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죠. 왜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왕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다른 왕들은, 이방국들의 왕들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왕이 어떻게 지금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라고 했더니 어때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하스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을 건데, 사실 이 아이가 정확히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보통 히스기야라고 보통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래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크고 자라는 그 성장 과정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 가운데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임마누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이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떻게 우리 삶에 돌아와서 다시 어려움을 만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이 아하스처럼. 우리가 아하스 어떻게 봤어요? 무슨 왕이 저래. 하나님 믿지 못해.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해. 라고 했지만 정작 아하스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하스 같은 우리.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낭만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우리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의 19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기 요셉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법은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누구예요?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어때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되게 신사적으로 이를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멋진 것은 이 마리아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까 봐 그러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신사처럼, 저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요셉 그랬구나 라고 하지만 이 행간 사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신했구나. 파혼해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속은 어땠을까요? 시커멓게 문드렀겠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이 야속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뭐 큰 거 바라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냐라고 요셉은 그렇게 밤낮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 누워서 진정됐다 싶으면 다시 또 생각나서 일어나고. 요셉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냥 믿고 뭐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힘겹고 피곤하고 지금 자고 싶지만 또 이 자리에 예배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근데 어떻게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아니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켜켜이 계속 쌓이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시편에 여러 기자가 있는데 그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아삽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그에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어요. 삶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미끄러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니요, 굉장히 못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를 보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본인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누구한테 원망이 갈까요? 다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야속하고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저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였는데 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고. 나 어떻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해서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기도할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다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의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아삽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는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언제?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말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만 함께 하는 것 같지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우리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면, 느끼려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아삽처럼 우리도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다시 이번에는 이사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예언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예언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선포했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고 구원을 선포했지만 구원 가운데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 7장을 보면 두 왕국이 침략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왕 아하스한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이를 거부합니다. 얼핏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저는 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예구방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듣자 이사야는 우리가 읽었던 임마누엘 그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게 우리 14절 좀 띄워주시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런저런 잘못을 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죠. 당신 이런저런 잘못을 했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 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지금 그러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이 맞아야 들어가야 맞아요? 혼내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거야. 그게 들어가야 맞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책망과 심판의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이라는 거죠. 지금 표정이 못 알아듣겠다 하는 표정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 볼 때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지만 아까 제가 이중성이 있다고 했죠.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다는 거죠. 풀면 이렇습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실 거야. 이걸 통해서 두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볼 텐데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거야. 또한 의미는 당신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나중에 잘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나라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못 느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는 쉽게 못하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못 느낀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느껴야 그게 구원인데 함께 하는 걸 못 느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겠죠. 책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맥락 가운데 나온 게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났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냐? 그래서 그가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충하자고 했지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시편 기자도 한 번 더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려면 만나려면 어떻게 된대요? 자비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본다라는 거죠. 이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게
일상에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못 느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못 느낄까? 우리 왜 모르고 있을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뭐가 될까요? 내가 혹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우리가 회심하다 보면 우리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역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위 내용을 계속해서 좀 설명해 보면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두 왕국이 멸망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걸 잘 이해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당신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즉시 바로바로 보여지고 막 화려하게 막 거창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이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고 나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세벨 왕비한테 위협을 느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전쟁을 치렀지만 바로 공격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인 엘리야는 어떻게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니 좀 전에 영화처럼 정말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 가운데 나한테 좀 임하여 달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되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안 보인다는 말이죠.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화인데요. 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더 소개할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년의 주인공이 지역 문화센터에 시를 배우려고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를 가르치는 강사가 시를 쓰려면 여러분 시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인공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시상은 어떻게 떠올릴 수 있습니까? 떠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느끼한데요. 시상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수첩과 펜을 들고 늘 시상이 떠오르기만, 찾아오기만 기다리면서 늘 갖고 다닙니다. 메모도 하고. 시를 못 써요. 떠오르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쭉 영화 막바지에 가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시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시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적을 수 있었어요. 늘 시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두고 살지 않았다면 그날 그 낙엽을 보면 어땠을까요? 그냥 낙엽이었어요. 그냥 밟고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임마누엘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열어두고 살아갈 때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주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삶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몰랐었는데 이때 함께 하셨구나. 늘 옆에 계셨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임마누엘의 낭만은 사라집니다. 그 후에 일상에도 우리는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과 이사야서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아바타 2 물의 길이 개봉했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혹시 제가 스포할까봐 지금 굉장히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2가 개봉했는데 보니까 아바타 1, 2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바타족, 여기서 나비족들인데 나비족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see you라고.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보는 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왜 할까? 교감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철저하게 신뢰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신뢰가 되고 서로 교감할 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하스처럼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I see you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